우리의 일상은 이 2월에 별로 많지 않은 눈에도 어때요? 변동이 생기지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주일 동안에 또 방학을 또 얻어서 집에서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뭐 집에서 같이 나갈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놀이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또 즐거움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눈이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것하고요, 내가 나가기 싫어서 집을 나가지 않는 것하고 형태는 같은 건지 몰라도 생각은 어때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 건 어때요? 갇혀 있는 거고요. 나가지 않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같지만 우리의 생각하기 나름으로 어때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마이크를 하나 꺼주시죠. 자꾸 계속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게 뭐하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불교 용어로 굳이 번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게 산이 되었던 들이 되었던 초막이 되었던 궁궐이 되었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생활들의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기쁘죠. 그래서 그 덕에 저희들도 아이들하고 열심히 같이 많이 놀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덕분에 또 나중에 되어지면 또 이것조차도 추억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사실 논문을 몇 페이지 쓰지도 못하면서 200페이지 논문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또 그냥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걸 또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논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때마다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요즘은 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찬양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찬양만 뽑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이 얼마만큼 될까 해보면 또 선택의 폭이 어때요? 또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절한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4곡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3, 40곡의 찬양곡을 계속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쪼개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정작 손에 잡히는 건 어때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뒷북 치듯이 오늘 하루도 다 갔네,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먹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가 계속 어때요?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한 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루 잘 쉬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오늘 이것만을 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놓은 것,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루하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사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즐기면서 사십니까? 사실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했던 것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더 많죠. 우리 생각 속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늘 머릿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 할 수 없을까요?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시간이 안 돼서, 또 뭐 돈이 없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시고 가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나는 다 해봤다는 말씀이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걸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옛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신을 위해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들과 또 공생애를 통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미션들, 특히나 가장 큰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부활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다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큰 무리가 따라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인기 가수나 배우들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 받아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죠. 특별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과연 연예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없더라도 자기 가족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낫게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만약에 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굳이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면서 병을 낫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면은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에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병자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병든 환자들은 다 나을지어다. 그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굳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 무슨 그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또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갖고 눈에다 바르고 에바다 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이실 표적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이 있는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을까요? 왜?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 다치고 병든 사람들, 심지어 죽어서 그 슬픔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지나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는 이것을 옆에서 본 제3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뭘로 삼고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굳이 병에 걸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때요? 따라다녔다. 몇 년 동안? 예수님 그 땅에 계시고 있는 동안. 결국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때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는 당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바로 적어내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2년경에 기록을 한 책인데 벌써 90년이라 한다면 어때요? 요한의 나이도 고령이고요.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가 쓴 복음서들을 이미 충분히 읽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나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돌아다니던 많은 책들을 이미 읽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이나 베푸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서 쫓아다녔던 대상은 이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이적을 베푸는, 심지어 더 나아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어떤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개념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요한은 어때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대략 짐작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만 아셨다라기보다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특별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내가 이런 말을 던지면 저런 말로 되받아칠 거라는 걸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특별히 예수님이 빌립에게 저런 말을 했다라는 이유를 거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빌립은 예수님의 예측이나 제자들의 예측에 특별히 빗나감 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가만히 보면은요, 빌립의 대답이 상당히 가깝해요. 왜? 기왕 말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줄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질문하실 때에는 사실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말의 깊이와 넓이를 어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데 빌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씩 주게 할지라도 기왕 줄 거면 어떻게 줘요?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조금씩 주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게 1데나리온은 1년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 할 때에는 1년 품삯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기록된 200데나리온은 나름대로 많은 액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이라도 어때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왕 얘기할 거면 뭐 한 300줄 부르든지 400줄 부르든지 1000을 불러야 될 터인데 그것도 부족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에게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런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은요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이유, 잘못되는 결과, 부족한 예산, 이것은 사실 그 문제를 알고 있는 누구나 어때요?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고 머리를 맞대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남들 다 하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빌립 앞에서 보란듯이
당신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안드레가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줬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좀 기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내게 싸운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왜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삶이 평소에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항상 어때요? 쪼들렸다는 얘기예요. 왜? 어부였으니까 그들이 그날 물질을 해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날 어때요? 네,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원양 어선을 몇 척씩 두면서 했던 기업형 어부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바다에 나가서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날 벌어 그날 먹다 보니까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 많이 먹는 것이고 그날 잡는 고기가 공을 치면 어때요? 그날은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삶의 넓이와 깊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배려의 마음, 어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는 이런 생각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먹을 게 항상 적다 보니까 남 나눠주는 것도 어때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게 항상 풍요롭지 못하니까 남을 나눠줄 때도 어때요? 조금씩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넓이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로 하나님을 측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그 넓이와 깊이를 하늘과 바다보다 그리고 측량할 길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와 빌립은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돈을 적게 갖고 왔거나 이들의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깊이와 넓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조금은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나랑 같이 다니고 그런 것들을 기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저 병 고치는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고백들을 할 거라고 예수님은 나름대로 기대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부족한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쓴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나 기적에 관한 것은 어지간하면 다 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숫자는요 8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적을 요한만이 기록해 놓은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내용들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면서 그 부분에 다른 설명들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들로 하여금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당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을 요한은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즉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의 근원적인 공생의 목적이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고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을, 그들의 바램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림은 조금씩 모자르게, 안드레는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죠. 11절과 1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모자른 사람 없었고요. 원망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본질을 꿰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다음에 야, 이 사람이 선지자다. 떡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었다는 그 내용에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요. 오늘처럼 아주 단순하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떡 주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고백은 매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는 그들을 피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성경에는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램프의 요정에게 말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먹을 것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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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대접에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 그저 똑같은 생각으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혹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를 더 좋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아이들을 망치고 싶은가?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모자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원대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현상들로 인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놓쳐서 억지로 내 뜻대로 임금을 삼으려고 우리 주님을 모시려다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전의 성도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긍휼함과 사랑과 자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맡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